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불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불의 심판에 대해서 불의 심판에 대해서 불의 역사와 또 말세에 나타날 불도 여러분과 함께 의논할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8절 세상이 불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욕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대가 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두로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받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또 51장 6절에 보면은 하루살이 같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리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23절에 보면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또 그곳으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과 불의 관계를 보면은 인류는 불을 이용해서 조명으로 사용하고 또 체온을 보존하면서 짐승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고 음식을 익혀 먹는 등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양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돼서 두뇌 발달에 큰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불을 문명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물과 함께 불을 일으키기 위한 연료의 확보는 모든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됐습니다. 또 불은 화재나 전쟁 등 죽음이나 파괴의 상징으로 여겨질 때도 있고 전쟁 중에도 바람 부는 방향을 이용해서 불을 질러 화공전으로 승리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원자폭탄은 2차 대전에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서 미국이 압승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한독립 만세가 됐죠.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서도 가스불로 밥을 해먹고 숯불고기로 또 밥을 해먹고 또 전기불을 사용하는 등 불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최근에 그 고성 산불 사태 등 많은 산불 사태 또 산야가 초토화되고 있는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산불 등의 사례가 허다히 나고 있습니다. 불을 잘 쓰면 이롭고 잘못 쓰면 인간에게 이렇게 해롭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불을 잘 써야 되는데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우리 여기에 대해서 불의 심판에 대해서 불의 역사를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47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바벨론 심판에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시술을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또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불은 더럽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희 근로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잔인하고 포악했기 때문이다. 이사야 47장 6절에서 얘기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민족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정복했을 때 그들을 욕되게 하고 늙은이에게조차 무거운 멍에를 메우는 잔인함을 보였기 때문에 역대하 36장 17절과 에가서 4장 16절에 또 나오죠. 두 번째로는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사야 47장 7절과 10절에 세계 최강 대국을 이룬 바벨론은 천문학과 수학 등 그 당시에 최첨단 수준이었던 기술과 학문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를 과소평가하는 교만에 빠져서 국가 방위에 소홀한 결과로 타국의 침울을 받아서 멸망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치와 방탕한 생활로 윤리적, 사회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했다고 이사야 47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넷째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미신적인 죄악을 버리지 않고 점성술과 같은 사술에 의지했기 때문이었다고 이사야 47장 9절에서 10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불의 심판의 역사를 얘기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불은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예언된 불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작은 두 번째로 악인들을 초계같이 태워 버릴 불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4절에 전쟁의 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이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다. 이 불은 더럽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바벨론 심판에서 아까 얘기했죠. 또 세 번째로 교만한 자와 악행을 태울 극렬한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행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네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태운 유황불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인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하신 것입니다. 전부 죄인들, 악인들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멸하신 것입니다. 그 불은 심판하는 역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작은 다섯 번째, 심판의 역사의 작은 다섯 번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250명을 소멸시킨 불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적들이 분향하는 것을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또 작은 여섯 번째로 사면의 대적들을 불살라버리는 불이 있습니다. 시편 97장 3절에 소멸시키는 불을 얘기하는데 그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차른 운도다 그랬습니다. 사방의 적들을 불살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또 큰 두 번째로 죄를 태우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죄를 태워. 죄를 태우는 불은 심판하는 역사하고 죄를 태워버리는 역사를 얘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불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천사를 시켜서 행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죽음의 충격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발견해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게 됐으면서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 이 불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재앙을 멈추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재앙. 아까는 죄를 태우는 역사를 했고 이제 재앙을 멈추게 하는 역사를 했는데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8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것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들의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을 그치거니와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 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가 또 백성들의 죄를 성도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연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연병이 코로나19나 똑같은 연병이죠. 세계 각국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 많이 아론이 돼서 기도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연병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에서 다 멈춰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이 불은 고라의 사건으로 250명이 죽고 연병이 발생해서 백성 중에 14,700명이 죽고 아론의 기도로 재앙이 멈추게 했는데 이 불은 모세와 아론이 죄인들을 사랑한 불입니다. 또 우리 목사들도 죄인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이 불은 모세와 아론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불입니다. 이 우리 목사들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불은 모세와 아론이 죄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인들을 위해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기도와 봉사는 재앙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향로의 불은 기도의 향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기도는 어두움을 뚫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네 번째로 불은 심판하지만은 보호해주는 역사를 하기도 합니다. 불기둥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 13장 21절 또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 불이 심판도 하지만 이게 보호해주는 역사를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불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 성곽이 대신 준다는 것입니다. 또 능력 사람이 되게도 하십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불 세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힘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또 큰 두 번째로 말세에 나타날 불. 이제 말세에 나타날 불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에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습니다. 작은 한 번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에 보면은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불은 만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꾼이 되어 여러 모양으로 사용이 됩니다. 만일에는 두 중인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말씀의 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계시록 11장 5절 또 얘기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5절 14장에서도 얘기했고 예레미야 5절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버릴 때 하신 얘기죠. 또 불 받은 자의 입에서만 불이 나오므로 말씀의 불을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의 불을 우리가 먹고 또 말씀의 불을 토해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파시켜야 되고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우리가 내려줄 수 있는 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곡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안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후 후서 1장 7절에 보면 은사로 불일 듯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디모데후 후서 1장 7절 얘기죠. 1장 7절에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비겁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능력과 힘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힘과 사랑과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은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거는 외조모서부터 모친부터 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받은 그 불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꺼버려야 할 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꺼버려야 할 불이 있는데 큰 세 번째 꺼버려야 할 불,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혀의 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잘못 사용하면 망하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작은 두 번째로 불량자의 입술의 불은 잠언서 16장 27절에 다른 사람을 불나게 하는 불이라고 그러는데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자의 악을 꾀하는 더러운 불, 이런 불은 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악한 것은. 또 세 번째로 거짓된 입술의 불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 2절에서 4절 자기와 남을 같이 죽이게 하는 그런 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또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또 너 속이는 혀에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조심하고 혀에서 남을 해하는 더러운 그 불혀 같은 그러한 혀를 거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혀를 거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과 또 성령과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불을 이 세상에 복음의 불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의 심판에 대해서 불의 역사와 또 말세에 나타날 불과 또 우리가 꺼버려야 할 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것으로서 불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되게 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이리라.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대문같이 사랑하리.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주와 함께 태우리라.